할렐루야. 우리 일부 예배도 그렇기도 하고 우리 예배도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오늘 새벽까지 일하시다가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졸지 않고 말씀을 아주 잘 들어요. 그러니까 푹 자신 분들은 당연히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종국적으로 천국을 기다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잘 기다리고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통해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실제 생활과 삶 속에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이고 충국적인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훈련이라면 우리 생활과 삶 속에서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이 무엇일까? 그것은 잘 기다리도록 하시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만큼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그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지 못하는, 또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망치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아합 왕만큼 악한 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들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함으로 가뭄을 통하여서 민족들에게 또 왕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 이 명령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느 선지자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골 디셉이라는 지역의 출신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앞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저주적인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악한 왕인데, 아주 못된 왕인데 축복의 메시지도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이 아합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 엘리야에게 피하여 숨어 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핍박이 있을 때에 만약에 저에게 핍박이 있다면 내 개인적인 핍박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핍박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 와가지고 너 예수를 인정할래 인정 안 할래 하고 칼을 내 목에 대고 그렇게 협박을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순교를 해야 되죠. 이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한다든지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경우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의 종들은 교인들을 돌보고 교회를 책임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진리는 돌아가신 김창인 목사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집회에 가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진리인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여드려야 될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엘리야에게 그런 시내가에 가서 숨어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린 시내가에 가서 숨어 지내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말씀을 잘 받아 적으시고요. 말씀을 잘 받아 적은 친구들은 저한테 오면 제가 선물을 줄 테니까 또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용돈을 많이 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사역자 아닙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선포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여금 활동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선지자의 사역을 계속하지 않게 하시고 중단하게 하고 숨어 지내게 하십니다.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쉬게 하고 내려놓고 지금 숨어 지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대표해서 이루어가려고 하는 선지자인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린 시내가에 가서 쉬게 합니다. 숨어 지내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안에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숨어 지내게 하시는 것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숨어 지내게 하고 선지자의 사역을 잠깐 내려놓는 이것은 포기도 아니고 뒷걸음질도 아니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뭡니까?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항상 전면에 나타나서 앞장서서 사역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아주 멋지게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이 충성,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데는 가만히 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내려놓고 재충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충전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을 참 많이 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인지라 열심히 일하고 충성할 경우에 그 시작과 동기가 내 욕심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자기 의고 자기 열심일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주의 일을 적게 하고 일을 안 합니다.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영적으로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사역의 분량에 따라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따라서 우리의 충성과 믿음이 판가름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금치가 아닙니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종은 자기 생각이나 욕심이나 계획이 그 이상 그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따라 사역하고 일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 번씩 드렸습니다만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재충전받고 내가 회복되어져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섬겨보겠다라는 선한 생각과 욕심이 있으면 그 맡기신 일들을 내려놓고 재충전을 위해서 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다음 주부터 다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들 가운데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을 잠깐 쉬고 내려놓는데 정말로 제가 영적으로 살고 재충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내려놓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쉬는 것은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네 시내가에 숨어 지내는 것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역을 내려놓는 뒷걸음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역시 그것도 다음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동기가 잘못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세운 공에 대해서 대가를 바랍니다.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보상을 기대합니다. 큰 희생을 하면 할수록 큰 보답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공식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전혀 보상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상 그 자체를 바라보며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보상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일하는 그 자체도 잘못입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그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그 보상, 그 복만 바라보며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말한 겁니다. 엘리야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목숨을 건 충성이고 순종입니다. 어떻게 그 악한 왕 앞에 가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더 큰 사역지로, 더 많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셔야 하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게 하시니 이것이 어떻게 합당한 보상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주어진 보상이라 하는 것도 까마귀를 통해 하루하루 음식을 배달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합한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 그렇다면 그 결과로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까마귀를 통해 나에게 철한 음식을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투정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인간들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의 가치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주인이 시킨 일에 대해서 다 한 후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인이 잊지 않고 자기를 사용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봉사와 일꾼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따라합시다. 헌신과 충성은, 다시 한 번 더, 헌신과 충성은 상거래가 아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우리 민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주고받는 품앗이. 따라 헌신과 충성은 주고받는 품앗이가 아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더라도 부족한 나에게,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경과 우리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개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동참하시는 너무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건 오늘 교회 안에 보면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는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우리 교인들도 나를 이만큼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알아주지 아니하니까 우리말로 삐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쭉중이 같은 신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면 신이 나서 일하다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시선을 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불이 뀌겠어. 이런 현상은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는 동기가 잘못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합당한 보상을 주지 않더라도 나를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엘리야로 하여금 그린 시내가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5절 말씀에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머물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머문다라는 것은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잠깐 야외 왔다가 텐트 쪽 2, 3일 지나다가 떠난 것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머문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살림을 차린다는 뜻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생활 근거지로 해서 어떤 학자들은 3년이라는데 저는 3년 동안
머물렀다고는 그렇게 볼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 어쨌든 오랜 동안 그 그린 시내까지 머물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그 오랜 세월들은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저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는 원리는 저는 100% 압니다. 또 확신을 가집니다. 어떤 때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명예도, 내 재산도, 내 건강도, 모든 것이 내 직업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찾아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분이 됩니다. 주인을 시킨 일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까마귀를 통하여서 이제 먹이를 날아주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뭐 가르쳤으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잠도 잘 자고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뭘 가진 사람이라?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필요한 음식을 공급해 주는데, 오늘 저녁에 자고 아침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혹시나 까마귀가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생각이 앞지러 가는 사람들은 까마귀가 이렇게 내한테는 안 날라오고 다른 데 안 갔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아주 불안합니다.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거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엘리야가 그 그린 시내가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편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한 시간과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런 걱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합니다. 그런 걱정과 염려가 막 쏟아옵니다. 까마귀가 안 올까? 여러분 생각하면 까마귀가 날라오다가 또 떨어졌을까? 또 까마귀가 사냥꾼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때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으니까 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을 안 받았으면요, 어떻게 갈멜산에서 850명의 악한 선지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3년 가까이 가뭄과 흉년 중에도 단 한 번도 떡과 고기를 빠뜨리지 않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능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단을 태울 수 있다는 믿음을 엘리야는 가졌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경우에 여러 종류의 방법들을 동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교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그 이상 것을 주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은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신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풍성해 주신 것은 나중에 적게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과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적게 줄 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 이상의 것을 주실 때에도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비록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기대 이상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적게 거둘 때도 시험 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적게 주실 때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빼앗아가시기도 하시고 주실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빼앗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작은 것 주실 때도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적게 받으면 불평해요. 먹을 것을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필요한 최소의 것을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하여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했는 것처럼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마릅니다. 시내가에서. 떡과 고기는 까마귀를 통해 주시지만 자기 앞에 흐르는 물은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바로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떡과 고기는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떡과 고기를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물이 마르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가서 숨게 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다음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부할 때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는 것이 있을 때도 감사하면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어주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것 주시기도 하고 어떤 데를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시냇물이 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시냇물이 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감성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걸 잃어버리게 하는데 심지어 어떤 때는 내 가족까지 잃어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리를 멀리 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어디에 새겼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부모는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란 것입니다. 엘리야가 물도 마르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르렀으나 결코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만선의 복을 정말로 누리기를 원합니까? 만선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첫째는 쓸데없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몽땅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부터 없는데 뭘 만선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번창했던 사업도 망하고 알뜰하게 모아뒀던 재산을 빼앗아갈 경우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버렸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쌓았으니까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하고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엘리야를 버렸습니까? 시내가에 목말라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때가 되면 시돈 사르밧으로 가게 하십니다. 거기에 가게 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린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할 때도 숨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물이 말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자로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어 지내야 되고 사역을 내려놓아야 될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런 상황에 빠진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2007년도에 한번 8월달인 9월달인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십니다. 저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다는 이 말씀은 제가 2003년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중수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2003년도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싹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잖아요. 지금 아합 왕은 모든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금방지게 심판의 메시지를 지나고 갔잖아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가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혈안이 되어져서 아합 왕이 혈안이 되어져서 엘리야를 찾으려고 합니까? 엘리야가 아합이 헷갈리던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경비가 삼엄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엘리야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배달해 줍니다. 여러분, 심부름을 제일 잘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입니까? 까마귀입니까? 강아지입니다. 개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개들을 잘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부름을 제일 잘하는 동물은 개입니다. 개. 강아지가 아니고 개입니다. 개. 자, 그런데 이 개가 음식 바구니를 입에 물고 일정한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의심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일정한 곳에 떠나다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를 통하여서 음식을 배달했다면 이 엘리야는 발각이 되어져 잡혔을 것입니다. 아합의 군사들이 산을 뒤집습니다. 나무를 뒤집어 보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겠습니까? 어디에 숨었는지 땅을 뒤지고 산을 뒤지고 나무를 뒤지고 있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찾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까마귀가 여러분 자기 새끼들에게 줄 음식을 늘 입에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까마귀의 생리인데 까마귀 입에 무언가 물고 날아가는 것을 보고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께서 음식을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는 내 주변에서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보면 전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어서는 성도들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 사람 일어설 수가 없다겠는데
너무너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걸 보았단 말입니다. 끝까지 견디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순종해서 그런 시대가에 숨습니다. 사역도 내려놓았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지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번에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살려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일 되면 우리 교회 설립 6주년 되죠? 다음 주 정도 맞죠? 아닙니까? 맞겠죠. 4월 15일 16 정도 되면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시작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좀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이에요 하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데 참석하실 분이 한 50명? 많으면 6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확합니다. 목사님 각오하셔야 됩니다. 50명, 60명 안 돼도 목사님 힘내서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50명, 60명 안 되니까 각오하세요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긴장이 바짝 돼요. 그러나 저는 크게 염려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사건을 2004년도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저는 알고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고의 지혜를 동원해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었습니다. 그래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 일가 친척들 훨씬 더 저보다 염려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최고의 지혜를 다 동원해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좀 아주 신기하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니까 멋지게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메말라져 있는 시냇가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지금은 죽지 않을 만큼 연명하고 삽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채워주고 도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집에 가서 지내다가 하나님께 또 그 집으로 가라는데 그 집도 가부집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집인데 어쨌든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훈련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는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마지막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죽은 아들을 기도해서 살리지 않습니까?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살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제가 경험한 최고의 어떤 능력이 어느 때께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축복했는데 여러 물질 축복받고 그게 아니고 뭡니까? 죽었는데 내가 기도해서 살렸다면 그 이상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저런 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라도 가져야 내가 능력이. 만약에 제가 죽은 자를 살리단 말이에요. 죽은 자 진짜 죽었습니다. 간 속에 들어있습니다.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아마 저는 용어도 못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 안 주시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능력을 경험했다면 사역자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사역자로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그렇고 엘리야 자신 입장에서 볼 때도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준비 다 된 거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돌을 다 닦아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하산해야 돼. 지금 충만한 이 엘리야가 당장 아홉 왕 앞에 가서 지금 싸워야 됩니다. 아홉 왕을 쳐부숴야 됩니다. 선지자로서. 죽은 아들을 살리는 능력보다 더 큰 경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오늘 1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역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하여금 니 당장 사역자 나서라. 너가 당장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성질이 급한 사역자는 답답해 죽을 겁니다.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 가부의 집에서 교회는 부인하고 아들밖에 없는 2명밖에 없는 교회에 대고 목회를 해라 하느냐. 성질이 급한 사람은 절대 죽었을 겁니다. 너무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당장 나가서 사역하고 싶고 나는 당장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역자들이 알아야 될 진리예요. 주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따라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시면 꼼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많은 세금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야 18절 보면 이 사르밧 가부가 뭐냐면 이제야 당신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겠다. 죽은 날 살리라니까 지금까지는 저기 선지자가 의심했는데 죽은 날 살리고 난 다음에 이 가부가 야 당신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인정받고 죽은 날 살렸으니까 지금 나가야죠. 일해야죠. 드러내야 되죠.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선지자임이 증명됐습니다. 능력 있는 종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배울 것이 더 배울 거 없습니다. 돌을 닦을 것이 더 있어 없습니다. 무협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산해서 원수를 찾아가든지 악한 세력과 싸우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많은 세월들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계속 더 머물게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받을 훈련 다 받았어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성숙감도 있습니다. 인격도 실력도 갖추었습니다. 만발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뭘 해야 됩니까? 할 거 없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되죠. 당장 아합 왕에 달려가 하나님 이름으로 심판을 하고 싶은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도와야 되죠. 이것이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엘리야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또 기다리겠습니다. 사르밧 가정집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겠습니다. 뭘 말합니까? 저에게 우리에게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마지막 훈련은 기다리는 것이다. 모든 거 다 준비했더라도 기다리지 못하면 너는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능력보다 더 힘든 훈련은 바로 기다리는 훈련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마지막 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뭐가 조급합니까? 돈 버는 것이 조급합니까? 내 자식 잘 되는 것이 조급합니까? 건강 문제가 조급합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일에 대해서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과거를 돌아보세요. 뭐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뭐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안 나와서 아니잖아요. 결국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가 잘 됐다고 판단하면 과대 의욕에 사로잡힙니다. 좀 있으면 저는 점심때 자주 먹을 음식이 생겼습니다. 칼국수가 아니고 뭡니까? 콩국수. 4,000원 주면 콩국수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콩국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에, 우리 지금 아이들은 모르지만 어릴 때에 맷돌을 다 돌려보았잖아요. 안 돌려보는 사람 있습니까? 맷돌을 어머님이 돌이라 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은 빨리 이 일 끝마치고 딱지 치고 다마 구슬 치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엄마가 한 대 딱 때립니다. 엄마가 이렇게 딱 열 때 이렇게 돌리래. 나는 빨리 놀러 가고 싶으니까 뭡니까? 힘도 없는 게. 그러면 여러분 곱게 꼬아지지 않고 가루가 나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지 않습니다. 곱게 빻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우리의 맷돌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서 제가 느낀 결론은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천천히 돌아가게 할까? 그 이유는 곱게 빻기 위해서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콩을 넣는데 맷돌이 무거우니까 콩이 밖을 튀어나가야 됩니까? 튀어나가면 다시 그 안에 또 였습니다. 숟가락을 빡 하는 거 아닙니까? 모릅니까? 뒤에 벗어나가면 뭡니까? 숟가락 가지고 딱 끌고가지고 또 안에 였습니까? 안 였습니까? 또 였습니다. 빨리 튀쳐나가면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빨리 튀쳐나가고 빨리 도망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저도 빨리 튀쳐나가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긋지긋한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 환경에서 벗어나고. 그런데 하나님 맷돌로 왜 천천히 돌아갑니까? 그 맷돌 속에서 자아가 깨어지는 아픔과 인고의 시간이 지나야만이 그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겐 그런 시냇가가 있습니다. 그 시냇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겠죠. 나의 마음이라면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그린 시냇가에서 그 맷돌에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죽이고 주님은 다시 태어나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